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안녕하세요. 지난 한 주간도 8월 한 달도 평안하게 마무리하셨습니까? 어느덧 가을의 문을 여는 9월이 되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불어오는 바람을 맞이하면 절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느끼게 되는 계절입니다. 모쪼록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 복된 하루하루의 일정이 되시길 기도해 봅니다. 무엇보다 9월 한 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시길 소망합니다. 9월의 문을 여는 첫 번째 주일, 저희 살아나서 살리는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누가복음 5장 5절을 본문으로 하여 제자가 되기 위한 첫 번째 걸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 번역으로 준비된 본문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아멘. 좋은 결과를 맺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첫 단추를 잘 깨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처음을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갈 길이 순탄할 수도 있고 고난의 행군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단추까지 다 꿰었는데도 구멍이 하나 남는다면 어쩌면 다시 처음부터 해야 하는 난감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첫 단추를 초심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첫 번째 가졌던 마음, 그 초심이 변하지 않는다면 분명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그 어떤 상황에서보다 하나님 앞에서 초심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금 그 초심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첫 번째 단추를 꿰는 신중함에 대해서 생각해보고자 베드로와 예수님의 첫 만남을 기록한 누가복음으로 가보고자 합니다.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누가복음에서는 첫 번째 제자로 알려져 있는 베드로를 부르신 이야기가 아주 흥미롭게 담겨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누가복음에서 이런 베드로를 향한 부르심이 흥미롭고 또한 자세하게 기록된 중요한 이유는 바로 우리 모두가 베드로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방인들을 향한 복음서로 불리는 누가복음을 통하여 수많은 이방인들이 그리고 현재 오늘 저희 모두에 이르기까지 베드로의 부르심이 우리의 부르심과 연결되어 있음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을 오늘 베드로를 통해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 애를 썼지만 베드로는 전혀 수확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단함뿐이었고 허탈했을 것입니다. 당장 먹고 살 걱정에 한숨이 절로 새어나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배를 호숫가에 정박시키고 그물을 정리하고 빨리 집으로 돌아가 쉬고 싶은 마음뿐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든 순간 근처에서는 예수라고 알려진 이가 있었는데 그가 많은 이들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둘러보니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이내 그쪽을 보던 눈을 다시 그물로 옮겼습니다. 사실 전혀 관심이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저 그물을 정리하고 씻고 있었습니다. 나와는 다른 세상 이야기 같아서 조금은 짜증이 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찰나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쳐있던 베드로에게 바로 그 예수가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묻지도 않고 베드로의 배에 승선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는 더욱더 뜬금없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배를 무태서 조금 떼어 놓으라. 베드로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누구인지 알 것만 같습니다. 나사렛이란 동네에 사는 목수 요셉의 큰아들이었습니다. 지금은 많은 이들에게 존경받는 이로 불리고 있는 예수였지만 자신보다 나이도 어린 이가 이런 명령조로 이야기하는 것에 화가 나기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화낼 힘도 없었기에 베드로는 그저 시키는 대로 하기 시작합니다. 얼른 가르침이 시작되고 빨리 끝나기만을 옆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쩔 수 없이 억지로 처음으로 예수가 전하는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을 듣게 된 베드로입니다. 하지만 의외로 빠르게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깜빡하면 제자가 되고자 할 만큼 흥미진진하면서도 가슴을 울리는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가르침이 끝이 났습니다. 감동도 잠시 베드로는 이제 드디어 집에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그런 베드로의 등 뒤에서 뜬금없는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깊은 데로 나가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이제 슬슬 인내력도 바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아무리 낮은 직업군을 가진 베드로였지만 자존감마저 낮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도 자부심이 있던 어부였고 자존심이 강한 베드로였습니다. 고작 목수의 아들이 위대한 말씀을 전하고 칭송받는 선생님인 것은 알지만 그래도 고기를 잡는 것에서는 누가 뭐래도 베드로가 더 전문가입니다. 베드로는 현직 어부입니다. 그리고 원래 방법대로라면 고기는 낮은 곳에서 그물을 던져서 잡아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깊은 데로 나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고 하십니다. 이 말을 듣고는 한참을 어이가 없는 베드로였을 것입니다. 누가 봐도 베드로가 화를 내면 예수님께 한 소리 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 머선 일입니까? 베드로는 무슨 마음이었을까요? 그냥 믿어야 본전이었던 것, 그런 마음일까요? 아니면 가르침을 듣고 무엇인가 마음의 변화가 있었던 것일까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몬이 대답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아멘. 정말 놀랍게도 베드로는 예수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이어지는 6절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대로 하니 많은 고깃대가 걸려들어서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었다. 아멘.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대로 하니, 베드로가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하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거기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르고 박수를 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친구들까지 불러 그물을 끌어올리던 베드로는 마음속으로 무엇인가 느껴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리고 결과는 모두가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름을 받게 되는 베드로입니다. 그러고 보니 요한복음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나에서 있었던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때 연회장에서 어머니 마리아가 했던 이야기를 우리는 두고두고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요한복음 2장 5절입니다. 그 어머니가 일꾼들에게 이르기를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하였다. 아멘. 그리고 마리아의 이야기를 들은 일꾼들은 무엇이든지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사실 말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일입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할 것이라고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일꾼들입니다. 아니,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일이기에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시키는 대로 하면서도 두려움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물을 왜 퍼하냐고 화를 당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저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무엇이든지 한 것입니다. 그렇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말 이적이 일어났습니다. 요한복음 2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잔치를 맡은 이는 포도주로 변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하였으나 물을 떠온 일꾼들은 알았다. 그래서 잔치를 맡은 이는 신랑을 불러서 그에게 말하기를 누구든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손님들이 취한 뒤에 덜 좋은 것을 내놓는데 그대는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남겨두었구려 하였다. 아멘. 예, 맞습니다. 물을 떠온 일꾼들은 알았습니다. 무엇이든지 시키는 대로 했더니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는 것을 그들만큼은 확실히 알았습니다. 괜시리 뿌듯했을 것입니다. 그 일꾼들의 마음이 오늘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했더니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을 보면서 뿌듯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가 되기 위한 첫 번째 걸음입니다. 앞으로 영원토록 잊지 말아야 할 너무도 중요한 초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언제나 한결같이 변하지 않는 중심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제자로 살아가려면 시키는 대로 행하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자면 저도 이제 제법 머리가 컸다고 이 초심이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 중심에는 제가 주인이 되어 있을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입장이 바뀌어 하나님을 가르치는 데까지 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을 때에는 뭘 하라고 하면 왜 해야 하는 거냐고 따질 때도 있습니다. 완전히 초심을 버리고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라. 나에게 간구하라. 나에게 물어라. 그러면 저는 이야기합니다. 바쁩니다, 하나님. 다음에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나를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로 제사를 드려라. 그러면 저는 이야기합니다. 감사하라고요? 지금 제 상황을 보고도 그러시나요? 혹시 약 올리시는 건 아니시죠? 감사하라고요. 뭘요? 도대체 뭘 감사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려운 일을 만났니? 그럼 나를 먼저 찾아라. 나를 더 가까이 하라. 그러면 저는 이야기합니다. 잠시만요. 일단 먼저 제 방법으로 해보겠습니다. 이게 조금 더 빠르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다 나에게 맡겨라. 그러면 저는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이건 제가 해야 할 제 일입니다. 잠시만 빠져 있어 주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시키는 대로 하거라. 순종이 제사보다 낫단다. 그러면 저는 이야기합니다. 아니, 제가 어린아이도 아니고 저도 이제 제법 자랐다고요. 이제는 좀 절 믿어보세요, 하나님. 제가 하는 방법이 옳다고요.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기라도 하듯이 누가복음 5장은 베드로를 부른 사건 이후에 또 하나의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의미심장한 비교를 담은 구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 이후의 기록을 살펴보면 온몸에 나병이 든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에게서 이런 사람이 오히려 베드로보다 더 먼저 제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 만한 고백을 만나게 됩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입니다. 예수께서 어떤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이 든 사람이 찾아왔다. 그는 예수를 보고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간청하였다. 주님, 하고자 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아멘. 이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히 알고 있었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바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지는 13절입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대시고 그렇게 해주마 깨끗하게 되어라 하고 말씀하시니 곧 나병이 그에게서 떠나갔다. 아멘. 믿음의 고백에 이어 또 한 번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정말 놀라운 현장입니다. 기적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베드로보다는 이런 사람이야말로 제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사람이 제자가 되면 어딜 가더라도 간증거리가 넘쳐날 것입니다. 하지만 그건 제 생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의아하게도 그를 제자로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5장 14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에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명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된 것에 대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서 사람들에게 증거로 삼아라. 아멘. 온몸에 나병이 들었다가 나은 사람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그대로 들어야만 했습니다. 너무도 쉬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습니다. 너무 기쁜 나머지 만나는 이들마다 자신의 이야기를 전하며 소문을 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고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제자가 될 수 없었던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멋진 믿음의 고백이 있어도 기적같이 병이 나은 경험을 하더라도
삶 속에서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하지 못한다면 제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비록 믿음의 고백도 없었고 시작은 너무도 미약했지만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했던 베드로는 그래서 제자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보니 누가복음 저자는 누가복음 5장을 통하여 분명히 제자가 되는 첫걸음, 제자가 되는 기준에 대한 비교를 한 것이 분명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고 축복하는 예배자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초심이 무엇입니까? 제자가 되기 위한 첫 번째 단추가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경험, 내 방법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시키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하라는 대로 기도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처음부터 믿음이 없었고 예수님에 대한 확신도 없었지만 무식하게,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만 정말 무식하게 시키는 대로 해보는 것이 어찌 보면 진짜 믿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했다가 물고기는커녕 헛고생만 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포도주가 아닌 물을 마시고 혼인잔치에 온 손님들이 자신들에게 화를 내면 종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지만 베드로는 깊은 곳으로 그물을 내렸습니다. 혼인잔치의 일꾼들은 무엇이든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베드로도 일꾼들도 시키는 대로 하는 존재가 되었을 때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자존심이 상한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건 자존심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나의 신분에 대하여 명확하게 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종은 그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순종이라는 거창한 말을 쓰기 이전에 시키는 대로 하는 존재가 되어야 언젠가 우리의 입술로 순종이라는 위대한 단어도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초심은, 제자가 되는 첫 번째 걸음은 시키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삶을 살아갈 때 훗날 우리를 향한 평가가 바로 순종의 사람일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고 축복하는 예배자 여러분, 꺼졌던 마음의 불씨를 키워 다시 열정으로 불타오르고 싶은 모든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 함께 이 초심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꼬이고 꼬였다면 다 풀고 첫 번째 단추를 잘 채우는 것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베드로처럼, 그 일꾼들처럼 시키는 대로 행하는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초심으로 돌아가 다시금 제자로서의 첫 번째 걸음부터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잔머리가 많아졌습니다. 너무 생각이 복잡합니다. 너무 머리만 컸습니다. 돌아갑시다. 원래 우리의 자리로.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조차도 언제나 이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으셨던 분이심을.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아멘. 또한 누가복음 22장 42절입니다.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면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그리고 이렇게 첫 번째 걸음을 시작하게 된 이들은 결국은 이 말씀도 이루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아멘. 먼 훗날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더 큰 일을 하기 위하여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시금 첫 번째 걸음, 그 초심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함께 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시키는 대로 하던 그때로. 예수님, 무슨 일이든 말씀하십시오.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